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언제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참 위대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IMF가 터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대적으로 근무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거나 또 실직을 당하셨는데, 또 사업장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무기 운동 했을 때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물건을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보면 결혼 반지나 돌반지 혹은 갑오로 어머니가 물려준 그 금반지까지도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다시 살리는 것을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언제든 자신을 희생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참 멋진 모습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던 일들, 제가 아직 어렸어가지고 그때 근무기 운동 같이 하지 못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그 국민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2007년도에 있었던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름이 많이 유출되면서 이 바다가 회생되기까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 바다의 기름을 닦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서 정말 자신과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 태안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름을 닦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당시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물결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다시 깨끗하게 돌려놓는 일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제가 속해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전 교인이 같이 앞바다에 기름을 닦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굉장히 넓은 것이 오염되어 있었고, 너무 닦아야 될 돌들이나 오염된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준 헝겊을 가지고 기름을 닦는데 이게 잘 닦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를 닦아도 적어도 정말 너무나 작은 범위밖에 닦을 수 없는 거예요. 닦으면서도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변할까? 지금 닦고 있어도 기름이 잘 닦이지 않는데 언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바다가 이제는 완전히 해상이 됐고 다시 예전과 같은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이 공동체가 주는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은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고 더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면서도 더디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에 힘이 모여서 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되게끔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주는 힘이 굉장히 그렇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34만 명이라는 명단이 등장해요. 여기 나오는 이 명단은요, 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의 숫자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사람을 계수하는 방법대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나 혹은 젊은 남자들의 계수의 내용이고, 보이지 않는 숫자들, 바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숫자까지 합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한 일을 위하여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다.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34만 명이라는 엄청난 싸울 수 있는 또 우두머리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이고 그 위세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새 교회가 청년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건 내가 참 우리 교회 전도사에서 참 다행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멋있는 청년들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내가 참 좋은 공동체에 이 소중한 청년들을 만나서 이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편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편을 나누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소꿉놀이를 하더라도, 경찰과 도둑놀이를 하더라도, 혹은 동네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편을 막 나누잖아요. 그때 그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과 같은 편에 서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편을 잘 가른다라는 얘기는 매사에 편 가르기 잘해라 혹은 처세술을 뛰어나게 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 혼자서의 힘은 약하고 공동체가 주는 함께 동역하는 힘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갔던 교회에서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제 첫 담당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제가 굉장히 아직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도사님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가 같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쓰는 이름이 그거였어요. 주님의 승리의 편에 선 전도사, 이거였어요. 참 인상 깊은 이름이었어요. 주님의 승리 편에 선 전도사. 하나님 편에 선다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능히 그 뜻을 꺾어낼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 편에 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 편에 서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 편에 서면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세상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되돌려 놓기 위하여서 그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그 무리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되돌려 놓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동역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되돌려 놓는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2절을 보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시세를 잘 읽어야 합니다. 소위 판세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고장나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세에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을 바꾸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에 능숙하게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38절에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 모였던 모든 약 34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심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심이란 단어는 바로 충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충성된 모습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단어는 지휘관이 명령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명령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조건 말씀에는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너무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시세에 밟아야 되고, 두 번째는 충성심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불론 이 족속들은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으로 달려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편에 섰으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편에 서지만 때로는 하나님 편에 안 서기도 합니다. 세상의 편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가지게 되는 위대한 그 권세와 능력을 계속 잃어버리고 세상의 편에 서서 자꾸만 패배하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품에 서기로 했다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면 두 마음 품지 말고 올곧이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34만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 이 34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세상을 바꿔나간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될까?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이 그 돌덩이에 있는 기름덩어리를 닦아내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때로는 의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그래도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충성되게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가 속해서 바꿀 수 있는 자그마한 우리의 세계가 있다는 그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